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느낌은 아주 안 좋았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 위대한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 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주 의미심장한 일을 했어요. 이 사건이 너와 너희 자녀에게 어떤 재앙으로 올 것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속에서 꿀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꿀벌이 왜 없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꿀벌이 없어지면 나무가 열매를 못 맺고,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라는 말이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은혜를 입히기 위하여 십자가 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올 재앙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때가 이르면, 왜? 환난 날이 오면 자녀 없는 사람이 편하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자녀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니까 환난 날에는 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재앙이 올 건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군병에 의해서 길바닥에 패대기 치게 되고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굉장히 많은 순환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어느 정도의 환난이냐 하면 바로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들을 대하여 우리 집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정도로 큰 재앙이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배쳐가든지 예수님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재앙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누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재판하고 못 박은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민족의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던 영국이 기독교가 약해지고 다른 종교가 들어오니까 지금 굉장히 혼합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도 한때에 기독교가 발전을 했어요. 막 중국 선교 붐이 일어나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서면서 교회 문 닫아버리고 십자가 내려버리고 이렇게 한 결과 그때부터 중국이 내리막을 만나는데 그 재앙도 5년이나 10년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재앙이 오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살면 많은 환난이 오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이 축복으로 바꾸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누가 봐도 예수님의 거룩성이 보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4절에 기도를 보면 참 귀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이 기도 보세요. 자기를 심판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죄가 있다면 알지 못하고 하는 죄, 그건데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알면서 계획적으로 지는 죄는 이건 회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폭행하는 사람보다는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돌아보지가 않아요. 여기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누고 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시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다. 이미 여기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보통 아닌데 저렇게 끌려가시다가도 능력으로 해가지고 확 뒤잡아 엎을 텐데 따라갔대잖아요. 그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고 또 신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건
흰 포도주는 뭐냐 하면 고통을 덜하게 주는 하나의 진통제 같은 걸로 뭐 쓰여졌다 그런 말인데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사실이니까요. 저 이방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그 뒤로 3절 9절에 가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원래 못된 사람은요 죽으면서도 비방하고 죽는 거예요. 진리 대적하고 죽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죽으면서도 억울하다고 하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그러면서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죄의 결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죽으면서도 정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실패한 다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잘 한번 찾아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결과가 온 거야 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희망이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불이익이야 만족과 그러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내가 어릴 때 살았던 시골에서는 여러분 잠자리도 보았어요. 메뚜기도 보았어요. 참새도 보았어요. 종달새도 보았어요. 깨까리도 보았어요. 꿩도 보았어요. 학교 갔다가 오다가 보면 초등학교 때는 그냥 논에서 덤북거리고 뒷산에서는 뻐꾹뻐꾹거리고 그 자연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 소리는 엄청 정겨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도 나는 새를 찾아봤어요. 여기에는 그런 게 있는가 했더니 그게 역시도 옛날 60년, 70년 전에 있던 우리나라의 새는 없어요. 거기도. 그 자연과의 대화. 길 가다가 옷이 나올 때 보면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입이 시커멓도록 옷이 따먹고, 터밭 감나무에 올라가서 이야 이거 빨갛다 불찰 날이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가지고 또 따먹고, 그 자연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식는 대로 거두는 것을 배웠는데 지금 젊은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자연하고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자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는지는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만약에 독재가 돼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면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관리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속 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능력이라면 저 자연,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준 것이니까 너무 귀해요. 이런 속에서 사람 사랑하면서 천국 바라보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은 사건 계시예요. 악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고 선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 그런데 선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이런 저주를 받아.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보면 그게 하나 사건 계시거든요. 기도하는 거는 보통 사람은 미워한다. 기도할 사람은 죽이려고 그렇게 악법도 만들고 집어넣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고 거기에서 살려낸다. 이건 하나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인의 모든 장깨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가만히 성경 깨닫고 정치 한번 보세요. 악인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대부분 깨달을 수 있어요. 악인들이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요. 사람에게 죄 뒤잡아 씌우는 것까지 성경을 통해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우리에게 오지 않는 미래까지라도 성경을 보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돼. 우리 모두도 우리 청년들도 지혜롭게 됩시다. 아멘. 강하게 지혜롭게 돼. 그러면서 여기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평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이르되 예수여,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럼 비록 십자가를 위해서 형을 받고 죽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행한 것은 전혀 없고 이게 참 부끄러운 구원. 임하소서,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당장 여기에서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면서도 여기에서도 구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어도 예수님 옆에서 죽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만나는 것도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복이고, 교회 옆에 사는 게 복이고, 잘 믿는 집 옆에 사는 게 복이에요. 찬송 듣고 사는 게 복이에요. 정말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민주주의 세우려고 몸부림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민주주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공장을 지키는 때거든요. 못 지키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까지는 세울 때라면 지금은 지킬 때고, 과거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을 했다면 지금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요. 인권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인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지키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세우는 건 힘들어도요,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아이들이나 우리들이나 크는 거는 참 힘든데 허물어뜨리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보약은 많이 먹어도 그렇지만 독약은 조금만 딱 먹여도 금방 무너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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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당, 야당 싸울 때 아니에요, 지금. 지역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가 지켜줍니까? 장로가 지켜줍니까? 권사가 지켜줍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강하게 나아가야 돼요. 할 말 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 나 보호해 주겠지?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런 걸 느껴요. 누가 나 보호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외에는 우리를 보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서서 꾸벅꾸벅 걸어가며 우리 앞에 놓인 홍해도,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